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의 이야기로 성경이 끝날 것 같아야 하는데, 사사기는 4장에 걸쳐서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일화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사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저주하는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그가 어머니에게 자기가 가져갔던 은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르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아들이 복받기를 원했는지, 아들이 정직하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은을 다시 찾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 여인의 고백만을 보고 이 여인이 신앙이 훌륭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장 전체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믿음에서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자기 것을 훔쳐가고 그것을 다시 내어놓았다고 그 자식에게 아무런 공의가 행해짐이 없이, 또 아무런 책임도 물리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훈계하지도 교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행동이 왜 잘못인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인지, 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오히려 미가의 행동을 두둔한 것처럼까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문제의 핵심과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루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은 바른 사랑도 아니고 아이를 더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도 또 죄를 다루는데 아주 미온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미가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의 신앙의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은을 받고 난 후에 아들을 위하여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다음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읽은 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했지만 미가 어머니는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장 3개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해놓고 찾은 것을 전부 드린 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 중에 은 200개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동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복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얻어질, 사람들에게 받게 될 그런 영광이나 인정에 더 목말랐던 것처럼 이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취하는 데에만 신경이 가 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모양새나 또 재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을 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녀의 전체적인 행동과 결정들을 보면 율법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들이 이 어머니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주는 걸 보면 마치 무슨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코미디언 한 사람이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나오죠. 그래서 와서 그 다른 등장인물들이 사실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뭐 의자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렇게 사람을 계속 치고 이 다친 상처를 더 가해해서 그 사람에게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장면들을 일부러 코믹하게 연출을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아들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그와 비슷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들을 더 망쳐가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들은 결국 그 어머니가 가져다 준 신상을 가져다가 신당을 만들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하나를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답습합니다. 아니, 아들 어머니보다 더 형편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어머니의 모습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시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더 망쳐놓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잘못 배운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학교 성적이나 대학 입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는 돈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직업,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치고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부모님의 신앙은 진짜인가? 이러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많은 기독인들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장사 속으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는 결국 또 그러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환전하는 환정사들을 다 뒤엎으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 결국은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본질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이죠. 물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와 전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게 소원을 빌듯이 그저 신앙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한국의 입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미국은 한국의 입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대학교 시험 치르는 날이 가까워지면 온 나라가 다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또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또 입시가 가까워지면 교회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나오지 않는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도 참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들에 대한 대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을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기독교가 종교였으면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관계가 우선인 그런 종교이다. 관계가 전부인 그런 종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 목적 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라보아야 하는,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 날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받았던 선물 중에 아이들이 저에게 쿠폰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쿠폰북에는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바우처는 아이들이 저를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바우처는 청소를 해주고 또 어떤 바우처는 또 설거지를 해준다는 그런 바우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와서 뭐 마사지를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했는데, 물론 그 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았지만 저를 더 기쁘게 했었던 것은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또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더 기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다윗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영원한 왕국,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꿰뚫은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 지으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아들과 딸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딸의 관계로,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더 큰 보화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선물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존재케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선 감사하거나 그분에게 대한 헌신과 사랑은 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갑자기 인생 가운데 달성해야 될 그런 삶의 목표나 소원이 있어서 직장을 구한다든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든지 평소 안 하던 그런 종교 생활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자기 소원을 얻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한국의 어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미가의 어머니하고 뭐가 다릅니까? 모습과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신앙인들, 신앙을 빌미로 하나님 이용해서 다른 것만 얻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피조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은 마일리지 적립하는 종교 성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뭐를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뭔가 더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의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이 안 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만을 계속 허락하여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실 겁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내가 어떠한 복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자, 그런데 그 복은 엄연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주어지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주님이 정말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복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런 순종함으로 얻게 될 이 땅에서의 잘됨과 형통에만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복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지 못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후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더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예배를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그분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덤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미가 어머니가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저런 몰지각하고 또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들은 원인을 생각하면 사실은 다 말씀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섬김의 방식도 자기 마음대로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헌물하는 것도 제멋대로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이 전혀 없으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해 드린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식에게 내어주고 그것을 은장세계에 갖다 주고 신상을 지어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해가 되는 그런 행동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어떤 나의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 정말 내 자녀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이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조그만 신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간의 헤렘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수요일에도 같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믿기가 어려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맞춤형 기독교로, 맞춤형 하나님으로 그렇게 재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믿기 편하게끔 마치 음식 주문을 하듯이 내 입맛과 구미에 당기는 것만 먹고 나에게 편한 그런 하나님만, 물건 오더할 때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하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내가 편한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내가 여전히 왕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너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냐? 너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오늘 미가의 어머니처럼 너를 위한 맞춤형 하나님, 맞춤형 기독교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은 다 도려내고 나한테 편하고 부담 없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주님 앞에 정직히 대답하며 우리의 죄악된 신앙의 모습과 흔적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그러한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라도 우리의 눈을 뜨면 우리는 금세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나의 방식대로 성경이 말하지도 않고 성경이 보여주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만을 쫓으며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